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정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전에 정의하기를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 정체라고 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하면 좀 어렵죠. 그러나 한 예로 들어본다면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살고 있잖아요. 이 바이러스 정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의사는 말하기를 감기의 원인이고 호흡기와 소화기 감염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라고 그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가벼운 증세로 시작되다가 나중에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이고요. 이것이 어디서 유출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추론이 가능한 바이러스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이 왕관을 뜻하는 라틴어인데 여기에서 유래했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현미경을 들여다보면 그 왕관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여하튼 그만큼 본질이 변하지 않는 상태이지만 이렇게 탄로가 나면 무색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정체를 밝히고 있어요. 여기는 핵심이 뭐냐? 그가 바로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체, 즉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한 답은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계시하고 있지 우리에게 일일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명령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거 아니에요. 누가 지시했냐고. 이것을 물은다면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줬어요.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여호와, I am I,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결국 하나님을 뒷모습만 본 것인데, 그리고 선언한 것이지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드러내 주시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르면요, 때론 착각하기도 하고 망상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절망에 빠지기도 하며 교만도 보이기도 하고 오만에 사로잡힐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정체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면 차원이 달라요. 무엇이냐? 오늘 본문 14절 다시 보자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으로, 즉 로고스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이 부분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안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의 개념이나 우리의 관념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의 개념이나 관념으로는 알 수 없지만 요한은요, 우리가 읽지 않는 부분, 즉 3절에서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통해 그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3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히브리 성경으로 바라 엘로힘인데 여기 하나님은 복수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이고요. 그 중에 하나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왜냐? 왜 육신이 되셨습니까? 바로 인간의 죄, 우리의 죄, 아니 나의 죄를 위하여 그렇게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고, 그러기에 그를 보니까, 아니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고 한 거 아닙니까? 육신이 되어 사역을 하셨는데 그가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미어터질 정도로 몰려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곳곳마다 빽빽한 무리를 수용하기에 너무나 역부족이었어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도 건물 안에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유대교 교사와 성직자로 미어터졌습니다. 희한한 것은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이 시시한 나사렛 출신의 배운 것 없는 목수의 가르침을 들으려 몰려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한 의문이 있거든요. 뭐냐? 얘가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이는 누구인가? 라는 의문이 있었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빽빽하게 모여든 이 장소에서 가르치고 있는 동안 어떤 사람들이요? 온몸이 마비된 친구를 이곳으로 데려왔어요. 데려온 이곳은 그들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말을 그들이 들었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친구를 데려와서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게 해야겠다는 그런 아이디어였어요. 친구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침대에 누인 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한 무리의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종교 교사들이 입구를 꽉 막고 있는 겁니다. 입구를 막고 있어요. 그냥 둘러싸여 예수님은 그 집 한복판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 한복판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그들이 본 거예요. 난감에 빠졌겠죠. 양해를 구해봤을 것입니다. 좀 들어갈 수 있냐고. 내 친구가 아픕니다. 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양해를 구했겠지만 이런 말 저런 말로 간청을 해도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병을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여겼기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포기할 수 없었기에 뭔가 창의적인 생각, 즉 바깥 계단을 통해 지붕으로 그들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위치를 확인하고 지붕을 뜯어낸 거 아닙니까? 지붕을 뜯어내니까 한참 가르치고 계시는 중에 주님의 옷자락으로 뭐가 떨어져요? 모래가 떨어졌을 거고 흙먼지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요. 천장에서 침상이 통째로 쭉 내려온 거 아닙니까? 아마 이 환자는요. 예수님에게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라 라는 이 말을 가장 듣고 싶었을 것인데 뜻밖의 말, 엉뚱한 말을 듣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 20절에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엄청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교사들과 종교 관리들이요 예수님의 선포된 이 말의 의미를 대번에 알아차려 이 말을 하잖아요. 누가복음 5장 21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에 불쾌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네가 죄를 용서한다는 것이 얼토당토였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신에게 저질러진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딱 봐도 인간이고요. 딱 봐도 상당히 젊은 30대인데 상당히 젊은 30대인 그가 죄를 사한다고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일 때에만 말이 된다는 것이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어리석은 자의 말로 여겨버렸고 이구동성으로 품는 생각은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인 것입니다.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또는 다른 집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빼곡히 들어갔습니다. 들어찼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마 식사 초대 자리였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자세가요, 낮은 상 앞에 비스듬히 누워 팔꿈치로 바닥을 짚은 채 발은 상 반대쪽으로 구부러셨던 가운데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불청객들도 있을 텐데, 불청객들은 그냥 벽에 기대 앉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 문화에서는 절대로 끼어들어서는 안 되었던 하나의 철칙이 깨져버렸습니다. 즉 한 여인이 남자들 모임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이 철칙을 깨버리고 만 거예요. 들어왔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쑥 그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발밑에 엎드려 눈물로 발을 적셨고, 그러더니 아낌없는 예배의 몸짓으로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부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여자의 고개를 들어 올려 시선을 마친 다음에 같은 말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잖아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에요, 종교 당국자들이 또 당황을 해요. 그리고 이 반응을 보이잖아요. 누가복음 7장 49절에요. 함께 앉아있는 자들의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이들뿐만 아니라요, 이 말을 세례 요한을 죽인 본붕왕 헤롯도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그의 정체를 물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고요?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의 치유를 수없이 보았고요, 교훈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래 우리 스승님은 특별한 분이야 라고 생각했었고, 그렇게 고대온 유대인의 메시아로 알아보기까지는 했어요.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평생 잊지 못한 일을 그들이 만나지 않아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납니다. 보게 되고요. 이것을 경험한 제자들의 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4장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 다음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에?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본인이 자란 고향, 즉 나사렛으로 가신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바꿔 말하면 이겁니다. 이건 나사렛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리아와 요셉 아들 예수를 알려져 있었고, 목수였던 요셉에게 생업을 배웠기에 그렇습니다. 또한 적어도 4명의 남동생이 있었고요, 누이 동생들도 있었다는 것, 즉 이곳에서 성장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타지에 나가 있다가 고향 나사렛에 돌아왔는데, 그들이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모를 리가 없었기에, 그래서 터무니가 없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소문들에 대해서 어쩌면 희죽희죽 웃었을 그들인데, 왜냐? 소식적부터 알고 있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그들도 소문과 능력이 사실로 드러나자 믿어지지 않았고, 이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인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누가복음 6장 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 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얘기를 한낱 신하로 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무리들을 우리가 종종 우리 옆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 은혜를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 아닙니까? 우리가 보면 두 종류로 나누게 됩니다. 누구는 은혜요 축복으로 받아들이지만 누구는 그 자체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요 은혜요 축복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는 사람들은요 행동이 따릅니다. 그분에 대해서 더 알아보기에 그 행동으로 옮겨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보는 것이고 기도하는 모습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지 않습니까? 니고데모 여러분 우리가 잘 압니다. 니고데모라는 자가 있어요. 그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구약의 율법 엄수를 부르짖는 정치 철학 집단에 속해 있었다는 말입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있고 그들을 살려고 했던 자라고 보면 돼요. 특히 그는 보수학자이고 그리고 심지어 부자까지 됩니다. 부자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전문가라는 것이고요. 그 당시 문화를 볼 때 훌륭한 자라는 말씀이에요. 그가 예수님이 돼 흥미를 가졌잖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에 있는 공허를 이 공허를 종교 활동에서 찾을 수 없었기에 내면 깊은 곳은 늘 허전했기에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것도 언제 옵니까? 밤에 와요. 밤에 왔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일반 대중이 모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찾아왔다는 것이고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이 모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받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거듭난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결국 하나님의 정체, 즉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된다는 것이고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믿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하잖아요. 본인이 누구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러야 한다. 이유를 그를 믿는 자마다 명성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신 이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말 저런 말 하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중요한 사실이 발견됩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이것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칭찬까지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17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그 다음에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맞다 그래 베드로야 맞아 이것은 내가 받은 초자연적인 깨달음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순교의 자리로 갔었고 지금도 그 자리를 향하여 가고 있지 않습니까? C.S. 루이스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이것은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다. 인간이 예수님이 하신 말을 한다면 그냥 위대한 스승으로 끝난다. 어쩌면 미치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다. 그는 우리에게 위대한 스승이라는 가능성조차도 열어두지 않으셨다. 그러기에 요한은요 로고스라는 이 예수님을 로고스라는 개념을 통해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얘기냐면 그분에게는요 출발점이 없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존재하는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이 되시기 전에 그는 말씀이셨고요. 그가 말씀이시기에 빛이 있으라고 하시자 빛이 실존하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 작은 마을 변두리의 한 마구간에서 아기로 태어나 세상에 들어오기 아주 오래전에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여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십니다. 친히 세상에 자신을 제시하신 것이에요. 왜요? 왜 그가 인간이 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 때문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으시려고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려고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친히 인간이 되셨어요.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을 통해 이렇게 전하고 있잖아요. 들어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뭐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요 높은 보좌에 계시면서 인간들에게 그 높은 곳으로 올라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친히 높은 보좌를 내놓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직접 오셨던 것이고 인간 역사에 오셨으며 오셔서 인간 역사의 의미를 바꾸어 놓았고요. 우리의 문화권에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따라서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인간으로 오신 것을 믿는 믿음이고요. 특별히 나를 위하여 사람이 되어 오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12월 첫 주일이 되었어요. 12월 달은 성탄이 있는 달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말미암아 그분을 보내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이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죄의 용서는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다 치러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신 사람이 되신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으나 사람이 되셔서 즉 육신이 되심으로 죽음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성령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고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담긴 의미가 바로 성탄이고 우리가 이 성탄이 있는 12월 달에 꼭 봐야 할 것이 있다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